오늘은 제가 원망하다, 멸망당한 자의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광야 생활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광야 생활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다가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 자녀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죠. 우리가 세상 어떤 지식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상의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해요,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신 백성이 있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주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 다 할 수 있는. 근데 뭐가 없어요? 아직 땅이 있어야 이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뭐를 체험을 해요? 하늘에서 내려는 만나도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돼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간음하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다가 멸망을 당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멸망을 당했을 때 그 멸망을 당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광야 같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살면서 멸망당했던 그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처럼 버림받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원망하는 행동을 버려야 돼요. 이게요, 우리는 습관이 돼 있어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습관이 돼 있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그게 아주 습관이 됐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멸망받은 자들처럼 되지 말라. 끝까지 잘 이겨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이 불평합니까? 불평하는 거 이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택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곳이지 이곳이 천국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닌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사도 바울은 늘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그 의해서 지배를 받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사와 권세와 그렇잖아요. 세상 권세가.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 믿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편안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곤란한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뭘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기본적으로 그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키고 있는 불기둥을 보면, 구름기둥을 보면, 그래,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금방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홍해가 갈라져서 만들어진 길을 건넜고 뭐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지만 당장의 어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아, 하나님 날 택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지금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자꾸 말해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안 믿어지면 당장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불신앙이다.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는 거야. 광야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뭐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잠자는 자 돼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게 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게 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 것만 같아요. 질 것만 같아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돌아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못 살게 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는 주변에 맛있는 것도 많았고 물도 많았고 아니 그때가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식물도 없어. 물도 없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니? 이래가면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금방 낙망해서 떨어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야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으니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아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저는 부정적인 말을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집에서든 또 이렇게 어디서든 안 돼. 그건 못해. 죽어도. 저 이런 소리 들으면 막 화가 나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입 밖에도 그런 말은 내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물론 우리는 지지. 나는 못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지. 그거 불평하면 안 되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심이 없어야 돼요. 불평 안 하려면 의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신학대학 다닐 때입니다. 1학년 때인데 요한일서 3장 9절을 하다가 제가 아주 곤란한 일에 빠졌어요. 그때 뭐냐면, 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 이게 저한테 이제 도전이 된 거예요. 아니,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데 그때 내 상태를 보니까 나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려는 마음도 있어. 이미 죄도 졌고 앞으로 지을 내가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하는데 그 질문에 누가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여러분이 이해되어져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걸 믿는 게 믿음이요. 아니, 내가 연구해서 그렇구나 이해돼가지고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렇구나. 나 그때부터 믿음은 맞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잖아요. 덮어놓고 나는 그 말을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게 무조건 믿으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요. 아니, 왜 덮어놓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는 게 믿음이지, 그걸 의심해갖고 연구해가지고 그럴 리가 없어,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분명히 택한 백성이에요.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눈 뜨면 있으니까, 밤 되면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당연한 자연현상이지, 이거는 자기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현상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눈 뜨면 만나가 내려오니까, 아침 되면 이게 은혜구나,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어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지, 뭐 어쩌다가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뭐만 보여? 나 불편한 것만 보여. 그럼 어떻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답이 없는 염려를 우리는 늘 해. 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책임질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손잡았다. 내가 너를 자녀가 되게 했다.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여러분이 연구한다고 그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게 이해될 수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나를 믿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는지, 내가 나 같으면 나 안 택했어요. 내가 나를 봐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나는 부족하지만 그걸 은혜로 알고 주여 하면서 믿는 게 그게 뭐예요? 믿음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 나이에 늦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믿는 게 믿음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오늘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메릴랜드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서 오게 하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멘. 그 은혜를 알고 염려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원망이 변해서, 불평이 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감당 못할 것은 하나님이 또 주지도 않으신대요. 그래서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믿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놓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리더로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시고 친히 그 속에 계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제 너희들이 예수 믿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 기도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기도해.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바울이 하는 얘기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당해서 그렇게 주저앉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좀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믿어라. 왜 시험당해? 네?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도 하시지만은, 만약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살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말에 그런 말이에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누가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알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피할 길이 있더라고. 피할 길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가는데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모르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여. 어떻게? 원수가 쳐들어와. 싸워본 경험도 없고 갖고 있는 거라고는 막대기밖에 없어. 양들 치는 목동이니까. 그런데 상대는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칼을 갖고 있고 창을 갖고 있어. 어떻게 이겨?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숨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거 뭐 하나님이 훅 바람 부르면 태풍인데 싸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당연히 이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나한테 아무것도 물을 게 없다. 그날에 내가 너희들한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로 두 번이면 엄청난 강조라고 수없이 들었죠.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구했지만은 이제부터는 구해.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건요, 실제로 내가 알고 경험해야 기쁜 거예요. 그냥 모르고 지나갔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확인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그죠? 하루하루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이 우리를 근심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근심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혼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 문제 안 돼요. 조금 아프면 어때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살면서 수없이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몸에 있는 상처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수술을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지나갔잖아요. 언제까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까지 그렇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승리를 원망과 불평으로 망가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걸 기억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놨는데 내가 불평해서 내가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그 은혜를 폭삭 잃어버리는 그런 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이 연약함을 이용할 거예요. 늘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겨놓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또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경험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